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죠. 바울 사도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선행을 많이 해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율법이나 혹은 그리스인들이 로마인들이 가르치던 그런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장벽이 있어서 그 장벽을 넘어가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데, 그 장벽을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많이 쌓아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의 높이를 넘어서면 이제 하나님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애써서 힘써서 율법을 전했죠. 제가 한 4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 통곡의 벽에서 그 전통적인 유대인 복장을 하고 그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는 그 검은 양복을 입고는 그 통곡의 벽 사이드에 만들어진 냉방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 쫙 서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 안내하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몇 시간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몇 주일 있던 사람도 있고 몇 달 있는 사람도 있고 율법을 암송하면서 하루 종일 머리를 그 벽에 붙이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시 눈 붙였다가 또 일어나서는 또 그렇게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나.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그런 정성과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 이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울도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스스로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벽을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가 그렇게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내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율법을 행해서 자신의 공로를 쌓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와 모든 하나님과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는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붙들고 있던 율법, 비록 좋은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율법, 할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부활하셔서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고 있듯이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그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 때 율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높은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갈라디아에 가서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얼마 후에 유대 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정통 사도도 아니고, 우리는 정통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서 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계열을 따른 정통 신앙이다. 그러므로 바울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복음 믿어라.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솔깃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는데 당신들 그리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그들을 설득하게 됐을 때 그들이 다 넘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종과 자녀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는 모두 다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는 하지만, 그 관계가 아버지와 혹은 부모와 자녀의 그 열린 관계가 아니라, 물론 오늘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다양하지요. 그래서 한 가지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면서 한 번은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의 행동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나는 그런 아버지 이해 못합니다. 그래요. 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조금만 잘못하면 혹독하게 아주 나중에 지금 아주 훌륭한 그런 과학자로 활동하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엄하게,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가 86년도인데 그때 이미 그때의 미국에 살면서 잘못하면 회초리로 아이들을 때리는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엄하게 아이들을 길렀어요. 그 결과로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도 했는데, 그렇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이게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난 그런 하나님, 내 아버지를 빗대서 그런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내 아버지는 시시콜콜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져가면서 벌을 주는 분이지, 벌을 주고 상을 주는 분이지 언제나 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6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학자들이 유대 문헌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른 사람이 있는가? 아빠는 오늘 우리 아빠처럼 혹은 영어의 daddy처럼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지요. 어린애들이 부르는 호칭인데 그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애정을 표현할 때는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엄마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빠라는 말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한 사람 혹은 좀 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아바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아바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격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대한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종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에게 말하던 그 모든 격식을 파괴하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아빠 한마디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해라. 아빠라고 하라는 말은 아빠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과 내 사이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억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엄하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 아들 아이를 맨 처음에 기를 때 어릴 때 엄하게 했어요. 나만큼 잘하면 잘 자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나도 아버지처럼 엄하게 아들은 훈육을 해야 되겠다. 딸은 좀 달랐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5살, 6살 뭐 이쯤 될 때까지 도무지 아빠라고 하질 않아요. 아버지라고 하지. 부를 때 아버지 그러지 아빠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아이에게 친근감을 주지 못한 거죠. 그런 아이에게 너 아빠라고 해. 그렇게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빠를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관계가 돼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잘못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제 태도를 바꾸고 하면서 저절로 아이가 정을 느끼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변화가 생겼고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가 우리에게 넘쳐서 자녀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이 4장에서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유를 들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마치 이스마엘처럼 종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종이고 여전히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이 없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오늘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근감, 친밀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져서 그저 그분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제가 딸아이에게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했거든요. 딸아이는 근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아빠는 나를 어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혼을 내도 품을 파고들면서 저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아들아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엄하게 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아빠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제 딸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빠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만큼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나를 딸로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이 딸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아봐야 얼마나 쌓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저 그분의 품을 파고드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